할렐루야. 오늘 저는 새로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감정적인 것이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그 뭐예요? 완전히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매혹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감정적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 입술로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감정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감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도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뭘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막 눈물 흘리고 찬양을 부르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예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스 하려면 일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갔는데 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뭐 음료수를 한 병 주면 그거 마시는 사람 있나요? 그 절대 안 마시죠. 낯선 사람이 어떤 음식을 내밀면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신뢰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내가 막 자고 있는데 입에다가 막 뭘 넣어줘.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요. 뭐 어찌됐든 입에 들어왔으니까 먹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왜? 신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스를 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를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모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무조건 예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예스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교회 다니면 믿는 것이고 교회 안 가면 안 믿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몸이 아파서 교회에 잠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믿음 없이도 교회는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목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들은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보입니다. 예,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거기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예,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예, 명품 옷을 입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뭔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것이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이고 예,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냥 쪼잔하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안 구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맨날 그것만 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구해도 필요한 대로 다 주세요. 막 많이 구한다고 더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한 거는 딱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려고 예비하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예비해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믿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씨 뿌리고 내일 못 거둡니다.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사의 기본이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도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때 당장
뿌리고 당장 거두는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참아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믿음이 없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여 다음 달까지 내가 원하는 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주시면 어쩌면 제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되실지도 몰라요. 정말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들리시죠? 다음 달까지 내가 원하는 거 정말 안 주시면 그 다음은 저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날 날이 하루 줄어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보다 먼저 잠든 분들이 계시죠. 성도들. 그분들은 낙원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부활하는 날이 주의 강림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날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받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그날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 처녀 비유에 보면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이요. 예.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들은 신랑과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때까지 깨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딱 2 종류밖에 없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들과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구분하냐? 주의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신부고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원치도 않는 그런 신부들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인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도 아주 분명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뭔가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죠? 예,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켜요. 뭐 교회, 그리스도인, 뭐 예수, 뭐 이런 말만 들어도 막 바들바들 떨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크게 당했습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면 막 이렇게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막 증오심이 끓어오르고 뭔가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요? 그 9절 끝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매일 마음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 땅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땅의 일만 늘 생각하고 이 땅에서 누릴 즐거움, 이 땅에서 받을 행복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반전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도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더 몰라요. 왜냐면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존귀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요. 네,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같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 몸도 얼마나 약합니까? 네? 정말 너무 약해요. 몸이 약합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그가 오실 때 우리의 이 병든 몸, 약한 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줍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려야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면 하루 더 단축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날이 내일이라 해도 우리는 그걸 모를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날은. 그러니까 자꾸 뭐 그날을 알아보려고 계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지.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내일이라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날은 반드시 불현듯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탄식하고, 물론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입술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했으면 어쩌면 지금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제게 이렇게 연약함을 주셔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어 내가 주님 앞에 배울 날이 가까우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은 나에게 하나도 괴로운 것이 아니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못난 자식도 사랑하고 이쁜 자식도 사랑하지만 기왕이면 이쁜 자식이 돼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더 좋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한 거는 맞는데 평등한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행복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똑같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게 주실 상을 사모하며 그 상을 키워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썩어질 것에 올인한, 세상 말로 몰빵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99%는 다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와도 다 똑같아요. 그냥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몰빵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각 사람에게 예비된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1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게 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요,
씨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예.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 그래서 이 세상은 씨를 뿌리는 곳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은 내게 주어진 밭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이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 애써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수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뿌리는 곳이지 수확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수확하는 날은 언제 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막 일일이 간섭하거나 막 좌지우지 안 하시고 우리 의지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더럽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음란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음란하게 살게 내버려 두신다. 마약 좋아하는 사람은 마약 그냥 좋아하면서 살게 내버려 두신다. 반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삶을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뿌린 대로 그날에 재판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모든 무릎이 그날에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재판정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혀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리라. 우리는 장차 가장 무서운 법정에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법정은 변호사도 없어요. 그리고 항소할 수도 없어요. 증거인멸도 못해요. 거짓 증인을 불러 매수해서 세울 수도 없어요. 묵비권도 못해요. 그 법정은요, 단회로 끝나는 한 번에 판결받는 법정이고 변호사 없이 우리 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직거하는 그런 법정이에요. 묵비권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심판에 나아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판결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처벌을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대신 그 처벌 받으시고 사형당하시고 죄 없이 피를 흘려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는 다 감춰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각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씨를 뿌리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씨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바라요. 예.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가 씨 뿌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하루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내가 내 인생을 너무 헛되이 다 보냈다라는 그 후회를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가 뭐예요? 공평과 의잖아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공의를 보지 못해요. 우리 눈으로는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 더 잘 벌어요. 예. 우리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된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죄짓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더 건강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의가 언제 성취되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의가 성취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공의가 감추어진 것 같고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해 하던 사람들은 환난으로 그날에 갚아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우리들은 그날에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지 수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움을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공의가 더 놀랍게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탄식, 낙심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죄 없이
사용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재판으로 전혀 공의를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목이 잘렸어요. 네로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고 바로 참수형으로 삶을 마쳤어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죄 없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삶을 끝냈어요. 사람들은 다 이 바울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들이 다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다가 삶을 끝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대박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남편을 포기하지 않는 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자녀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형제를 포기하지 않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 없이 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받아야 떨어져요. 머리카락 하나도 허락받아야 빠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고난이 허락 없이 오겠냐고요. 다 허락받고 오는 고난이에요. 어떤 억울한 일도 허락받고 오는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그냥 찬양할 때는 눈물 흘리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못 이겨요.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해버려요. 한 달간 교회 안 나와요.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시편 37편 23,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 다 정해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넘어지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길을 기뻐하시는데 왜 넘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걸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 안 넘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 속에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으켜지는 게 하나님이 정한 걸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넘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아주 엎어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속에 있고 일으켜서 다시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건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 베드로의 그 커리어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 본인도 자기가 첫 번째 제자라고 믿었고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가 3번 부인했으면 이미 그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네가 나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네가 비록 나를 3번 부인하고 네가 비록 넘어지겠지만 넘어진 후에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안 넘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너의 믿음이 추락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3번 부인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켜진 후에 너처럼 넘어진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라. 내 양을 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아니, 내가 넘어지고 3번 예수님을 배반하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뜨거운 열심으로 충성심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베드로가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믿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절 33, 34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사랑의 개념을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얼마나 충성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느냐, 이게 나의 사랑을 말해준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너는 넘어지겠지만
그런다고 너의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일으켜질 것이고 너는 여전히 나를 따르게 될 것인데 너의 사랑은 변함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런 사랑을 잘 몰라요. 남자 여자가 좋아갖고 막 연애할 때 뭐 죽어요. 아주 그냥. 막 어제도 내가 밤에 11시 12시쯤 이제 밖에 잠깐 운동하러 나갔는데 뭐 어디 벤치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붙어갖고 좋아 죽는지 아주 그냥 내가 이렇게 지나가도 아랑곳도 안 해요. 근데요, 그렇게 좋아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그 남자 카톡에 뭐 이상한 문자 하나 딱 보면 뚜껑 열려요. 그냥 완전히 막 뒤집어져가지고 뭐 머리채 다 뜨고 난리 나요. 예.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대체 이쪽으로 이런 식이에요. 좋을 땐 너무 좋다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으면 3번 부인했을 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으켜질 것이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곱게 하라. 주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질문이 딱 그거잖아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계속 사랑의 개념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만약에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왜? 3번 부인하기 전이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나같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막 그게 막 소리치던 베드로였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3번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할 거죠.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3번이나 부인한 그것도 바로 며칠 전에. 아무 소리 못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주님을 많이 부인해 왔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이미 파탄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베드로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3번 아니라 30번, 300번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